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법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그리고 말솜씨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려고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겉모습이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솜씨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저런 모습을 가지고 저런 말하는 태도와 그리고 말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저게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7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지라.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히 믿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위를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고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위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나는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윽박지르거나 여러분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많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책망한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0절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마음을 속상해했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에 나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떠나 있을 때나 너희들 만났을 때나 항상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이 12절부터는 1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말끝마다 자기 자랑이 나와요. 원래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랑을 잘하죠? 자기가 정말로 똑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기서 덧입히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내세우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하냐면 자기 자신을 척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견주어 보니까 나는 잘났고 아직 사도 바울은 못났고 남들은 못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결국 거짓 교사들 아니냐, 그들이 말끝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바울 일행은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딱 찔림이 있으면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말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지, 겸손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멈추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말해왔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요, 마음껏 그냥 입이 열리는 대로 무조건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게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 아니다. 15절에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 범위를 더 확장되어 넓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까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16절에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약간 비꼬는 얘기인데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다 만들어 놓은 교회, 사도 바울이 다 세워놓은 교회 갖고 자기들이 숟가락 하나 던져놓고 이 교회는 내가 없었으면 안 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약간 비꼬는 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에다가 숟가락 얹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사역한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17절에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17절,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물론 그 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이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그때 고린도 전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18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함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말에 휩쓸려 있다가 다시 돌아왔냐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휩쓸려서 살다가,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더 아볼로나 게바나 더 좋은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지도자를 따르다가 분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빠져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 편지만 보면 바울은 맨날 호통치는 그런 우리를 혼만 내는 그런 지도자로 취급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죠. 또 거짓 교사들은 아주 현란한 수사와 달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복음을 다 전한 것처럼, 자기들의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만 다 잘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해야 되니까, 막 입만 열면 자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주님의 한계 안에서만 이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이렇게 비교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분량 이상으로 늘 자랑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 분량 안에서만 사역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짓 교사들보다 더 떨어져 보이게 됨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에 따라서만 말하고 자랑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를 기준으로 스스로 자랑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 자체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